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완전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어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단이 분을 내고 활동합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입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군인이 되어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인 전신갑주장인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에 기초합니다. 요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느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와 싸워야 하지만 더불어 영적인 세력인 사단의 세력과도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다라고 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일승일패다라고 말합니다. 적도 알고 나도 알면 백전백승이다. 사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싸우는 영적 군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인이 승리하는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신력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란 무엇이냐? 내가 왜 싸우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생명까지 바쳐야 하는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 이 나라가 평안하고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싸우지 않는 승리가 가장 큰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부딪히게 되면 결국 양쪽이 많은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워낙 힘이 강하고 완전 무장하고 서 있으면 감히 그 누구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승리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면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유혹과 시험이 항상 끊임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나의 허물, 나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사단과의 싸움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정신무장입니다. 둘째로 전투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받아 36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명치 유신을 해서 외국으로부터 총을 들여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칼과 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 패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현대전은 무기전입니다. 좀 더 큰 무기, 좀 더 큰 화력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요즘 이스라엘은 날개가 1m밖에 안 되는 무인 전투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서 내려다보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무인 전투 비행기를 하나 띄워놓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아 미사일을 정확한 목적지에 그냥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땅속에 있는 벙커까지 그 무인 비행기가 다 찾아서 미사일로 정밀 타격합니다. 이러니 무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의 검으로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3가지 시험에 예수님은 3번 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부 다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척척척 대항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으로 무장한 만큼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각성하라, 근신하라 말씀하면서 2가지 무장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장이 8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입니다. 옛날에는 창으로 칼로 싸우기에 가슴에 흉배를 붙였습니다.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하나 잃어버려도 살 수 있고 다리가 부러져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심장에 칼에 뚫리면 사람은 그 즉시 죽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인체를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딱한 갈빗대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갈빗대 속에 있는 것이 고장나면 치명적입니다. 심장, 간장, 위장, 췌장, 폐 다 하나님께서 귀중하니 갈빗대로 보호하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것들이 상하면 안 되니까 가슴에 철판으로 된 흉배인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호심경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덮어야 승리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믿음과 사랑을 덮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의심입니다. 항상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속을 때 속더라도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먼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믿어야 합니다. 믿음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CEO가 되는 길이란 책에서 오늘날의 세상을 선도하는 리더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할 때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끝까지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고치고 실수가 많고 문제를 일으켜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엄마는 너를 분명히 믿는다라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네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쉽게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이 자녀들의 잠재력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안 믿는 자식을 세상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게 결국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으십시오.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그리고 사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될지 모르지만 가슴은 따뜻해야 합니다. 훈훈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떤 일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속담에
오직 사랑만이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랑으로 한 일이라면 옳은 일이고 사랑이 떠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좋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잊어버리면 심장이 터져나갑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장이 8절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전쟁에서 다른 것은 다쳐도 머리는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겁다 해도 투구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머리에 소망이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현실의 위기, 어려움, 낙심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머리에 소망으로 차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전부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40년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패배의식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불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밥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머리는 소망의 투구로, 가슴은 사랑과 믿음으로, 즉 이 모든 걸 합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로 충만할 때 나 자신에게 승리할 뿐 아니라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머리는 항시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